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부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정의 탄생, 부부의 탄생의 귀한 말씀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같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부부의 은혜입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가 쓴 우리 동화가 있습니다.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쓴 멍청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멍청시 부부의 이야기.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주인공은 멍청시와 멍청시 아내입니다. 멍청시 부부는 서로 부부이지만 서로를 놀리고 속이고 괴롭히면서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씁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지렁이를 먹이고 남편은 부인을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네. 서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괴롭게 합니다.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를 물구나무 세우고 괴롭힙니다. 새들을 수요일마다 잡아먹고 피자 만들어서 먹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이 답니다. 끝날 때 뭐야 이게 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제는 남을 괴롭히면서 살면 벌 받는다 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화에서 그려지는 멍청시 부부는 그들이 왜 부부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돕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부부가 지혜를 모아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멍청시 부부 이야기처럼 부부로 살지만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목적과 쾌락만을 채우려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멍청시 부부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더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보다 무책임과 방만으로 서로 만나지 말았어야 할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부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부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방식, 하나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 방식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가 주보에 실려져 있는데 완전한 부부,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부부. 남편은 장님이고 아내는 앉은뱅이. 그들은 따로따로 살 수 없지만 부부가 되어 잘 살아간다. 남편은 아내의 발이고 아내는 남편의 눈이다. 남편의 등에 업힌 아내가 앞을 보고 아내를 업은 남편이 길을 간다. 아내를 밭에 갖다 놓으면 김을 메고 아내를 시장에 데려가면 장을 본다. 두 불구가 만나 하나로 완성된 동심일체 완전 부부. 온전한 사람들은 다 결손 부부들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부부,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부의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언약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계약의 시대. 계약으로 시작하여 계약으로 끝납니다. 작은 정수기부터 차량, 인적 자원에까지 계약서를 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이 되면 계약서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계약이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이런 계약의 개념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특정 행동에만 관련이 있다. 조건이 있는 협상이다.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 세상에는 결혼도 일종의 계약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또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약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 이러한 계약의 관계를 넘어 언약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이다.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부터 보면은 무지개할 때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4개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 10계명도 언약의 10계명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히브리서의 말씀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어떤 조건을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도하시고 언약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 맺기를 기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 결혼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약속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언약의 기초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한 번 헌신하면 영원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대면과 용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성품으로 맺으신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초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도 이러한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러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거 쏙 빼고요, 이 언약적인 관점 노란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어느 형태를 보든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과 직장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의 삶을 바라볼 때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많이 알고 변화하는 개선점이 없다고 배우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 원래 그랬어. 너는 항상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언약적인 관점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은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건 없건 이렇게 상대방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입을 너무 삐죽삐죽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유지될 때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언약이 필요할 때 가장 강력한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위에 사랑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특징은 오랫동안 영원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았을 때 언약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약을 뛰어넘어, 나의 만족을 뛰어넘어 언약의 반려자로 생각하실 때 우리의 배우자가 더욱 귀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부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부부가 늘 신혼부부처럼 좌충우돌만 한다면 그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신앙에 대해서 퇴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을 의미하는 가장 원어적인 이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같이 읽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 큰 성장은 배우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에서의 발레자를 만난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됐는데 그들이 근심이 된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봐 근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반려자를 만났냐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반려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의 말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중심으로서 그 안에 결혼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도록 도울 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성장하는가? 서로 자식 얘기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의견 차이나 불만족만 드러나게 될 뿐이죠. 돈 얘기하면 더 나아질까? 아니에요. 자존심만 상하고 다툼만 일어납니다. 드라마 얘기하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남는 게 없습니다. 과거 얘기하면 지하 100m 밑에 묻어놓았던 상처가 열려 반복된 싸움만 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죄를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부부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지옥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고백했고, 또 어떤 부분은 성경 통독을 할 때 배우자와 함께 읽을 때 하나 되는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지내는 부부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들을 잘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순결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부부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영성의 눈두다 게리 토마스가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은 영적 훈련이다. 결혼을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도 씹어서 넘기는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징집되지만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 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게 더 좋을 텐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훈련만큼이나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결혼 생활에 큰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여러분, 군대보다 더 힘든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지만 온전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남자분들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혼초보다 상대방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회개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인생을 돕는 배필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려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부부싸움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부부싸움이 뭐가 은혜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은혜가 다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부모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각자가 부모 밑에서 몇십 년 동안 살 동안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반려자를 만나면 큰 충돌을 이루게 됩니다. 그 충돌이 뭡니까? 부부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처음 겪게 되면서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가? 라고 하는 카오스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회피입니다. 회피.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싸우기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부 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찾아오게 되면 다른 직장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웃과 갈등이 있으면 다른 이웃 만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다른 친구, 다른 배우자, 다른 교회 가는 것이 매우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책 제목이 있는데 부부싸움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싸움 속에 가정을 건강하게 할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가정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의 첫 번째 은혜가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저 사람 문제다, 이 사람 문제다, 내 문제다 따지지 말고 우리한테 친밀함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부모를 떠났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친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사이는 어떠한 삶인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독초하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 잘려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초하는 것이 고립이요 고독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습니까? 부부싸움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정작 부부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만을 위해, 부부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두고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은 배우자에게 맞서는 전쟁이 아니라 친밀감을 얻기 위한 분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싸움의 원인인 서로에게 냉소적인 마음, 상대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과 먼저 싸워 나가야 되며 서로에게 더욱 친밀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고립시키지 않았는지 회개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부싸움의 은혜는 원망의 찌꺼기를 치우는 데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관계에 갈등이 찾아오면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을 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두고 원망의 찌꺼기를 남아놓고 나중에는 그 생각과 기억들이 왜곡되어서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건설적인 갈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을 못하게 만들고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오해를 풀고 생각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전달하여 원망의 싹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의 은혜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좋게 하면 있어야 할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만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싸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기꺼이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변화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던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라고요? 무던한 태도. 작은 일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보복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태도도 있지만 한 주간 부부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으로 사단의 이런 방해가 많았습니다.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마음,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격해지고 분노하고 상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나 경멸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잊어버리게 되는 습관적 현상 중에 하나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망가진 내려막길의 트럭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런 말까지 하기를 원한 건 아닌데 저 사람이 하도 열받게 하니까 내가 상처 주려고 하는 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듣습니다. 네가 그 얘기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즉시 사과해. 마음의 뜻을 전달해. 오해를 풀어. 정결하게 해. 자존심을 내려놔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런 간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꺾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 속에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것 때로는 싸움하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반복된 삶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언약의 모습처럼 우리도 반려자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날마다 공유하며 나누며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맺어주시고 계약이 아니라 내 상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멀어지고 있지 않은 주님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없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갑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고 회복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진 않았는지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강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상처냈던 말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우리의 웃음들,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나의 독설과 같은 말 때문에, 나의 눈빛 때문에, 나의 옛 모습 때문에,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멍청씨 부부와 같이 우리의 삶을 목적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나는 장님인데 안진뱅인 아내만 욕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불구가 만나 하나로 완성된 동심일체의 완전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약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용서의 삶을 부부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더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말과 행동과 눈짓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인하여 나부터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즉시 용서를 구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그를 영화롭게 여기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싸움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건설적인 갈등을 겪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힘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둘 곳 없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초하는 것이 고립된 것이 보기가 안 좋아 아담에게 하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로 살든 부부로 살지 않든 주님, 좋은 사람들,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로 연을 맺었다면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서로가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귀한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며 사명을 생각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11조와 구제헌금과 주정헌금과 목적헌금과 감사헌금을 따라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주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연결되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공동체로 모인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식사를 담당하고 또 새가족을 담당하고 찬양하는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연락하여 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의 은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나라가, 민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많은 영향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부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남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성령을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그리고 부부와 그 가정 위에, 또 홀로 살아가는 귀한 1인 가족의 그 삶에 처한 현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